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사는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감정이에요.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언제 이렇게 낙심하게 되어지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결과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는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에는 기대하는 보상이 없는 것일까? 왜 세상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사는 나보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일까? 때로는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슬며시 낙심과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작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서울의 한 거리에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보고도 지나갔고 일부 몇몇 사람들은 지갑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갑을 발견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곧바로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심지어 지갑 주인을 직접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송팀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지나치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분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옳은 일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가 보고 있거나 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누가 보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도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선을 행하다가 사실은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이 되고 마음이 지치게 될 때에 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아니 나 살기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방향을 틀기가 쉽고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작은 선행마저도 사치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계속 심는 삶의 연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어떤 사람은 선을 심을 수도 있고 악을 심을 수도 있는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얼마든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에 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주 매우 분명하고도 엄중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망고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속이자라 말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길을 잃지 말아라.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자기 기만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결과를 면할 수 있다는 착각, 여기에 빠지지 말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을 무책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다 보면은 우리들은요,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니까 다 괜찮을 거야,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삶의 회복이 없죠. 우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악을 행하고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자기를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씀을 너희들이 듣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 내가 이제 정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좋았어,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이 끝. 그것은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내가 죄악을 심는 삶을 살면서 영생을 거두리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요, 이런 잘못된 말들을 했거든요. 여기에 휘둘리거나 속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는 데서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께서 변덕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좋은 은혜와 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코웃음을 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러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롱당하시는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냥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심으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뿌린 대로 싹이 나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추수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돼 있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우리는 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심고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예. 말은요, 나가면은 얘가 다 사명 완전히 감당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 우리는 말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주의 말을 하고 악담을 하잖아요. 이거 심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열매가 그대로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지만 이 행동이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이나 습관들도 결국 심는 대로 우리의 미래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과 봉사도요, 하나님 앞에서 심는 행위라고 말씀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할 때는 잘 준비를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헌금에 심는 것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헌금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하늘에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열매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연보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연보함을 자세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은 많은 돈 가운데 많은 돈을 넣는데 예수님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장 최소의 단위의 돈이 한 2, 3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돈이에요. 이거를 드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돈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다가 결국은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심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심는 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정직과 성실의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신뢰와 존경의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과 이기심의 씨를 심으면 언쟁과 불신과 상실의 쓴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장악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심는 대로 그대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울은 무엇을 심어요? 질투의 씨앗을 심고 폭력의 씨앗을 심어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다윗은요, 끝까지 선을 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 계속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나타나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가? 만약에 좋지 않죠? 좋은 열매를 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합니까? 언제 봤다고? 친해요? 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말하기를 대인관계는 저축 통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저축통장처럼 여기다 돈을 많이 저축해가지고 돈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안정감 있고 신뢰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신뢰를 심지를 못해요. 계속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에게는 적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계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래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인상 써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잘 섬기고 친절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선행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원리. 이것이 무엇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행위를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몰래 흘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 선택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섬기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나 육신은 어떤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은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 순종하고 영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선택들을 한번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욕구와 유익만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는 말하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비위를 맞추고 귀여워하고 껴안아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내가 돈 많이 벌면 의미가 있는 거고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물질주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요, 인생의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돈은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이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무엇을 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자, 회사 다녀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 가서 열심히 나는 게임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편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의 삶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에는 나에게 편하고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보다 놀러 가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 저는 주일이 껴서 휴일이 같이 샌드위치 돼 있으면 제일 속상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놀러 가서 좋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오고 어디 가고 그러면요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은데, 뭐 우리가 어쩌다 뭐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일에 몰두하거나 너무 예배를 멀리하거나 이렇게 되고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의 소식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먹으면 안 되지만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탕진하거나 낭비하는 데 탐닉을 하잖아요. 썩어질 씨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자체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쉬운 거, 편한 거,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 화낼 때 생각하고 화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한 대 싹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잘 들어왔네 그러고 피해 준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악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좋은 일 해야겠다, 착한 일 해야겠다 이런 걸 할 때는 여러 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익숙한 대로 살면 안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본성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육체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옆에 두 분이 말합시다.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내 성질이 원래 그렇대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반대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자기 본성을 쫓아 살아가면 그게 지옥 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어떤 씨를 뿌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그래서 계속 육체를 위한 씨앗을 뿌리잖아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가? 처음에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혼이 메마르고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공허함과 후회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에 심은 결과인 썩어질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어떤 삶이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수입이 많지 않아도 내가 이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수입이 적어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여러분 재정을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청렴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원칙들을 지키고 사는 거,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이기심 대신에 사랑과 인내의 씨앗을 심는 거. 이런 선택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이익을 창기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잠시 나에게는 만족이 되고 위안이 되고 여러분 짜릿한 흥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내면의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찾아오고 관계에는 신뢰와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잖아요. 영원한 생명, 확신,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영적인 열매가 지금 부족하다면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돈을 어디에 쓰는가?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심는 대로 미래는 거두게 되어진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육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성경이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을 심을 것을 성경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알고 무엇을 뿌릴 때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랫동안 선을 행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지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낌새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낙심하게 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나는 섬기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매가 안 보여서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이제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뿌리고 있는 씨앗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조카가 태어났는데 조카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꼭 예수님 믿는 조카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카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몇 달 전부터 열심히 나오는데요. 그 청년이 나이가 29살이에요. 그 성도님 그러는 거예요. 29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도 자기가 그냥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을 열더니 가자고 그러더니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근데 우리들은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지만 성경은
때가 이름에, 그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드신 시간의 때에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위대한 일은 시간이 축적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한 번 심은 선행은 사라지는 법이 없고, 인내를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삶 속에 작은 기회들이 있어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가장 상처가 많은 것이 가정이에요. 왜? 너무 편한 관계가 되어지다 보니까 언어가 정선이 안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사랑과 선행으로 가족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에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잘 섬기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심을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사랑을 심고 선을 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선을 행하시다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과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힘이 들 때 우리의 앞서가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함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씨 뿌리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흘리는 눈물과 땀과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귀한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이 쌓여서 분명히 선한 결실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네.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신강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행해온 선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하거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선을 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바깥에 외부 활동은 많이 해요. 막 구제도 하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러나 정작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될 분들은 누구냐면 우리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없는가?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고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조부 좀 많이 지원하라 그랬더니 한 열 몇 분이 지원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장례 예배 한번 가는 거 아무도 이름도 모르고 어쩌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좀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내려가다 보면은 어린이 쉼터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세요. 꼭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장난감도 살균하고 그 청소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을 수년째 하고 아무도 관여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그냥 그 어린이 그 쉼터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 줄은 알아도 막상 그 장난감을 살균하고 청소하고 이런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몇 년째, 수년째 아무도 지원도 안 해, 거기.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기억하시려 믿는데 어쩌면 우리들도 봉사의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삶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런 삶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씨앗을 뿌리고 심을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